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천미예수님. 네, 코러스라는 프랑스 영화 다 보셨죠?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코러스는 우리 노래하는 합창단을 코러스라고 그래요. 우리 합창단인데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고 배경은 그 아이들 집 없고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 돈 안 받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그냥 수용시켜 마르세유는 들어보셨어요? 네, 프랑스 마르세유라고 하는 동네에 그렇게 조그만 기숙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은 선생님이라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그냥 막 잡아요, 때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통에 부모도 잃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성격이. 그래서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냥 장난도 많이 쳐서 막 수희 아저씨도 눈도 다치게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옥 같아요. 선생님은 애들 두들겨 패고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반항하고 그런 곳에 음악 선생님이 대머리 음악 선생님이 한 명이 이제 마테오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마티우인데 그냥 아무튼 마테오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하세요. 근데 이 음악 선생님도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엄청 당해요. 막 가방도 애들이 훔쳐가고 막 난리를 피죠.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용서하고 감싸줘요. 왜 그러냐면 이 음악 선생님도 이 아이들을 알아요. 왜냐면 자기도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음악가로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작곡가였는데 작곡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음악 선생님이나 임시교사나 그런 학교 오는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로 부임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한번 가르쳐 줘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코로 이제 합창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무언가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 살고 막 파트 나눠가지고 화음도 맞추고 하니까 얘네들이 말썽도 안 부리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엄청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시기 질투, 네가 암만 그렇게 해봐라 애들이 변하나 막 그러면서 이 선생님을 이제 쫓아내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합창단은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막 듣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막 프랑스의 유명한 음악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이 선생님은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쫓겨날 때 이렇게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밖으로는 이제 감금돼 있어서 못 나오고 이제 자기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적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날려서 창문 밖으로
비행기로 이렇게 날려서 선생님이 이제 쫓겨나는 길에 비행기 이렇게 종이 비행기 있잖아요. 진짜 비행기 말고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이거는 누가 쓴 거구나. 이렇게 쓴 거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감동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뻔한 걸 느꼈죠. 이거 봐라. 아이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생님도 변한다. 똑같거든요. 영화는. 그쵸? 결국에는 아이들이 착해지고 음악도 하고 좋게 변했지만 제일 많이 변한 거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사회에서 쓰레기로 여겨지던 사람이 이 결혼도 실패했고 음악가로서도 실패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 때문에 뭐를 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작곡을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이들 음악을 이렇게 발굴해내서 좋은 음악가로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변하는 거죠. 그쵸? 그런 거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은 나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우리 아기들은 열매죠. 엄마의 열매죠. 그쵸? 오늘 엘리사벳이 성모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 하느님이 더 복돼요? 사람이 더 복돼요? 하느님이 더 행복하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죠. 성모님 안에 계신 분은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중의 아들 예수님이 복되시고 당신도 복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데 항상 누구부터 먼저 얘기해요? 엄마부터 얘기해요? 아기부터 얘기해요? 엄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기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이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이한테 좋은 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태리 가면은 나폴리라고 있어요. 나폴리 들어보셨죠? 네, 나폴리 쪽에 로마에서 나폴리로 내려가는 길에 폼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 유적지인데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폼페이는 한 2000년 전에 굉장히 큰 부자 동네였고 타락한 동네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옆에 2000년 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 그 가스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몽땅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 있죠. 그쵸? 지금 여기 뭐 폭탄 떨어져가지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는 소리지만. 아무튼 우리 그쵸?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미사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아무튼 그 동네가 지금도 이렇게 가스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도시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2000년 전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수도까지 있어요. 수도시설. 수도 알죠? 우리 수도 물 나오는 수도. 그때도 수도관으로 해가지고 물을 각 집마다 이렇게 뭐 열심히 푸지 않아도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동네였는데도 평균 수명은 40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40만 넘으면은 다 죽어요. 그 동네에만 있으면은.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아낸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 수도관이 납으로 만들었어요. 납. 그때는 납이 나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작하기 쉬우니까 만들기 쉬우니까 관을 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물에 그 납이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가 걸린 거예요? 납중독이 된 거죠. 납중독 아시죠? 그렇죠?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납을 먹으면 몸이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느님도 우리한테 은총이에요. 아까 마테오 선생님이 아까 교장 선생님은 이 납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얘네들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나비 가는 거죠. 얘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건데, 이 마티오 선생님은 자기도 살고 얘네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내 안에 잉태되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흘러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미사 때 여러분들한테 하느님 말씀, 그렇죠? 여러분 말 잘하셨어요, 진짜. 하느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창피한 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로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제 안에? 하느님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잉태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전해주다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도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체가 제 안에, 이게 제 뱃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대가 제가 잉태시켜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고 싶어 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잉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 좋은 상태라면은 하느님이 좋은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모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자 수도에 김경희 루시아 수녀님이 한 이야기 중에 그 기억의 치유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울증 걸린 여자 아이가 이렇게 최면으로 기억을 이렇게 뒤돌아 가다 보니까 나중에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떤 여자가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남편이 이 애 빨리 떼, 이거 내 애 아니지? 막 그러면서 발로 막 배 찰 때 엄마가 배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 절대 못 뛴다고,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이런 말을 속삭였는데 이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내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미치는 거예요.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안녕하세요에서 2년 동안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엄마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아들이 말을 안 해요. 엄마한테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상관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상관의 모습이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는데 그 상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관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게 내 안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도 제대로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모든 상처들은 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체한 상태에서 살면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이 배 속에서, 그래서 그 수녀님이 다른 수녀님이랑 면담하는데 그 다른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꿈을 꿨는데 어두운 동굴 안에 자기가 아기처럼 벌겨벗겨져 있더래요. 근데 웅크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쌀애기 같은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근데 자기 피부에 닿으니까 너무 따갑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 수녀님은 이 피부가 너무 약해가지고 샤워할 때도 이렇게 떼수건으로 긁지는 못한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왔을 때 물어봤대요. 엄마, 혹시 나 임신했을 때
무슨 일 없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수녀님의 오빠를 낳고 바로 뵌 거예요. 들어선 줄 모르고 이 오빠가 낳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뭘 먹었냐면 진통제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통제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기 배면은 감기약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통제가 아기한테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굴은 뭐겠어요? 엄마의 뱃속, 그렇죠? 그 아기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고 그 하얀 가루들은 뭐였던 거겠어요? 그 진통제 약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기들은 이게 잉태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나서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잉태될 그렇게 아주 조그만 요만할 때 그때도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엄마가 아기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몰지각하신 분들은 우리 성모님을 보통 사람이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사람이랑 똑같으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겠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겠고 그 원죄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런 거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태어나시려면 그 어머니 또한 흠없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거죠. 성모님은 이 세상에 하느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큼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또한 복되시고 행복하시고 당신의 아들 또한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제 태중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무슨 뭐 이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제 태중 안에서 여러분들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납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막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저절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짓는다면은 저를 위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내가 이 너희를 위해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치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행복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진짜 제가 평생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저는 옛날에 행복해지는 길을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아무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제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부님이 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그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긁어 모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내 안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요.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이 있어요. 내 남편도 아이일 수 있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줘야 돼요. 이웃들한테. 좋은 걸 줘야 돼요. 그 유치원 교사였었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치원에는 정말 희한한 애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같은 아이가 있대요. 그냥 오면은 아이들 신발 정리 이렇게 다 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장난감 같은 거 다 지가 정리해놓고 막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니네 떠들면 안 돼. 떠들지 말자. 이렇게 하는 애늙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불렀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이가 왜 이렇게 잘났냐고, 너무 점잖고
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갖고 다른 거 한 건 없는데 성서 신구약을 2번을 통독을 했대요. 신구약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은총인 거죠.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뛰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통해서 좋은 게 와야 자식에게 좋은 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엄마한테 그 성경을 이렇게 2번을 통독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아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뵀을 때 막 부부싸움하고 뭐 너 이런 애 왜 가져가지고 지금 이걸 애를 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아이들이 다 기억한다니까요. 사랑받지 못한 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김경희 루시아 수녀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다른 수녀님이 면담하는데 다른 수녀님이 엄마한테 너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가 막 엄마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아니? 그랬는데 이 수녀님이 그랬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네가 할아버지보다 더 실망했잖아.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는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안 한 거죠. 아이가 행복해야만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저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한 걸 보고 저도 행복하는 거고 저에게로 가는 또 뭐가 성령님이나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주위에 있는 하느님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림 4주간 마지막 이렇게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서 흘러가는 게 나를 채우고 내 안에 잉태된다는 거.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똥이 나오면은 나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똥. 그렇죠? 수도꼭지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똥은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거짓말, 뭐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그렇죠? 이게 막 나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막 화낼 때, 짜증낼 때 막 그게 막 나한테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화, 짜증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게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서 용서와 평화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이게 막 사람들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기쁨과 희망과 평화인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잉태될 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올해는 내 마음 안에 잉태돼서 행복하고 싶다면은 내가 지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한번 이제는 주는 삶을 내가 주는 만큼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요만큼밖에 절절절절밖에 물이 안 흐르면은 그만큼밖에 못 갖는 거죠. 그렇죠? 막 댐처럼 그냥 왕창 준다면은 나도 그 내 안에 그만큼 큰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주어라,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해줘라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행복하라고 이런 계명을 줬구나.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항상 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